돌아왔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새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또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 주님의 시각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주님의 그 교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며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에 있는, 또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이 돌 하나 위에도 돌 하나가 있지 않을 것이다.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차마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감람산에 조용히 앉았을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다시 묻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말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말인데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세상에 올 때 난리에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될 것이고 곳곳에서 비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는 걸 보면 세상이 종말이 오지 않을까, 주님이 심판에 오셔서 세상이 망할 것이다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뿐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기 아프리카나 저 중동에 가면 메뚜기 때문에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메뚜기떼가 와가지고 그 식량을 다 먹어 치우는지. 세상을 돌아보면 지진이 일어나는 데가 많고 또 기근이 일어나는 곳이 많고 코로나를 통하여서 또 온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정도로 많은 세상에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끝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그때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적어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까지 주님이 참고 기다릴 테니까 너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좀 더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는 것은 이 자연재해뿐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가 세상에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하늘의 별이 하늘에 있는 별과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능력을 행함을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받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다.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의 재림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영으로 성령이 내게 왔다, 영으로 내가 뭐가 왔다, 다 거짓말입니다. 왜요? 주님은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다. 위단에게 그냥 사람들이 쉽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넘어올 만큼 미혹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아픔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넘어오도록 미혹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미혹하는 많은 무리가 생길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저 사람에 가면 능력이 있고 저 사람에 가면 뭐 치료가 있고 저 사람에 가면 뭔가가 있다.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식으로 임재하거나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시대를 봐라. 종말이 점점 가까웠다. 그날이 왔다. 그날이 왔다. 몇 월 며칠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종말의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안다고 말했는데 나도 모른다. 예수님이 그래 말했는데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월 며칠 그날 주님이 오시니까 늘 준비해라. 이만희 씨도 그렇게 얘기하고 온갖 사람들이 몇 월 며칠 온다. 준비해라. 네가 14만 4천에 못 들어가든지 네가 언제 못 들어가든지 뭐가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자꾸 미혹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깨어서 준비하라. 믿음을 준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양한 말씀과 또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언제, 사람들은 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 종말이 될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동말로 변화시켜서 주님 재림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어떻게 준비하여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신랑을 맞이할 그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셨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일하게 다 신랑이 늦게 와서 다 졸았습니다. 다 졸고 기다리다가 밤중 되니까 신랑이 온다고 했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믿음을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무엇인가? 그 기름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고 그리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준비해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믿음은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됩니까? 먼저 한번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나면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어떻게 낭비하며 살아갑니까? 오늘이라는 시간 자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인데 결혼을 할 신부가 주인 신랑을 기다리면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온전한 신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면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을 준비해야 되죠. 학생들이 내일 시험을 치는데 아이고 시험 뭐 언젠가 뭐 잘 나오겠지 뭐 하면서 오늘 PC방에 가고 게임하고 있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 좋은 성적이 나올 리가 없지요. 내일 수능인데 아이고 뭐 나는 이제 지금까지 공부 안 했으니까 앞으로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냥 대충 하겠다 하면서 시험 치면 무슨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그날에 대한 것이 확실하다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확실하다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탕한 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술 취하고 뭐 음란하게 행하고 방탕하게 행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바뀌었다면 내 삶은 이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내가 곧 머지않아 만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겠냐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험에 들게 되죠.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가 이 사실을 잘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죠.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어라.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졸고 있는 겁니다. 제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또 주님이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또 잠을 자는 것입니다. 깨어있어라 라고 얘기해도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갈 때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계집 여종에게 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3번이나 부인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어야 될 시간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천추에 한이 있었다면 아니 내가 살아온 삶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었다면 기도하라는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자신의 인생을 담아 주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신이 약하다라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 육신의 핑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바라보면서 적당하게 현실을 핑계 삼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하겠다라고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우리에게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이 시기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많은 것을 보상하고 많은 것을 대처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시대의 징조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준다면 깨어서 기도하며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본받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깨어있다. 그 사람들이 두 번째 해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 깨어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자연현상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자연의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 때문에 말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통하는 잘못을 해도 사람들이 포용을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데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사랑을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된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그 사랑의 대상들을 혼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뭘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뭐 가족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면 다 된다고 해서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N방 문제 때문에 세상이 또 시끄러워졌는데 쾌락을 위해서라면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사는 것처럼 그 모습은 번지르하게 있는데 그의 내면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사람들의 사랑의 방향이 뒤틀려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만큼 엉망진창이 되었고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사랑의 대상이 혼돈이 된 것입니다. 뭘 사랑해야 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뭘 바라봐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부모와 자녀 서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형제와 자매 없습니다. 모든 것이 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성경은 본문을 통하여 말합니다. 세상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기본적인 기초적인 사랑도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옛날에는 적어도 부모와 자식에 대한 사랑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날 사랑해. 아무리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없어. 포기하잖아. 그 기본적인 그 사랑도 이제는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은 그 내용을 찬송가의 가사로 실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한식 소리뿐일세.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길갈 중에 있는 영은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하여서 조그마한 칭찬만 해줘도 뭔가를 다 내어놓고 조금만 인정해줘도 뭔가를 다 내어놓고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이 사랑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표현하며 살아야 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사실은 충분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거 말고 또 다른 사랑이 필요해요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랑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밤잠을 설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을 걸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다른 사랑이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 여러분이 연애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러면 하늘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그날 밤을 잘 잤으니까 저는 누군가 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날 하늘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밤에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심장이 박동이 너무 이게 뛰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하는 그 순간에 너무 좋아서 뭐라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한 사람, 그 변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한다 말을 들어도 가슴이 뛰고 하늘이 다르게 보이고 잠이 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충분히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주님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고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가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형제 자매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내 마음이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내주셔서 너는 살만한 가치가 있고 너는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이 종말이 되어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니까. 신랑이 신부가 결혼하는 그날에 기쁨으로 외대마취를 하는 것이지 두려워서 떨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더 몇 배의 배가를 누리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경험하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며 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뜨겁게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목숨을 걸고 마치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이 오는 그날까지 목숨을 걸고 독립전쟁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가시 됩니까? 아닙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사랑하는 모습으로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허다한 죄까지 허다한 허물까지를 다 덮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기억력이 너무 좋습니다. 다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게 되면 기억을 잘 못합니다. 무엇을 기억 못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잘못했는지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잘한 것은 생각나는데 잘못한 게 기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람이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안 되고 뭐 막 허물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반대로 봅니다. 아, 그 사람이 그렇게 좀 외불수적이에요? 그럼 나만 사랑하겠네. 아, 그 사람이 게을러요? 그럼 나하고 오랫동안 길게 사랑을 할 수 있겠네. 아, 저 사람은 정말 막 합리적이고 막 뭐 이렇게. 아, 그럼 나를 제대로 사랑해 주겠네.
사람들은 허물을 가지고 비난을 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다 덮어지고 콩깍지가 씌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12제자가 서로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리와 열심당원은 서로 죽이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세리 마태가 있고 열심당원인 시몬이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주의 일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하고 같이 교회 못 있겠어요? 저 사람하고는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죠. 나는 다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의 사랑이 그만큼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서로 대접하기에 힘써라, 서로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힘을 써라, 자발적으로 즐겁게,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너무 여러 가지 성도들의 사랑을 제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힘드시죠? 저에게 전화를 하신 분도 있고, 찾아와서 어떤 분은 또 마스크를 주는 분도 계시고, 목사님 이렇게 힘드시니까 제가 교회에 이렇게 청소도 하겠습니다, 뭐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성도들이 와서 여러 가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일들도 하고 돌아보고, 또 어떤 구역장들은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성도를 돌아봤는데 이분은 이런 형편에 있고 이분은 저런 형편에 있고 이렇게 기도해 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서로를 섬기는데 얼마나 재밌고 즐겁게 섬기는지 제가 오히려 감상하고 행복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다 힘든데 서로 짜증이 내고 이 말 저 말 하고 싶은데 서로 섬기려고, 서로 찾아보려고 애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바로 교회가 말하는, 아니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뜨겁게,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데 손해보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즐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계산하지 마시고, 더 이상 나의 잣대로 형제 자매를 보지 마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사실 빼놓고 내일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지 안 만날지 어떻게 압니까? 이번 주간에도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누구누구가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봤는데, 얼마 전에 기도해 주었는데 그분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 품으로 갔기 때문에 감사도 하지만 그분 또 만날 줄 알았는데 또 못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일상적인 일들이 이 코로나를 통하여 일상적이 않다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하게 했습니다. 저 사람 매일 만날 거라고 생각해서 짜증내고 화내고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또다시 만나지 못하고 그 사람과 나의 마지막 말이 싸우고 비난하는 말로 끝나버렸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좋지 않나. 그래서 형제와 자매를 만날 때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정말로 그들과 함께 즐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며 살아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재림에 대한 세상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타고야 할 때 자기 소유를 각각 그 재능대로 그의 종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참 재밌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자신의 소유를 맡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산을 따라서 그들에게 평가를 내리는 거죠. 우리는 이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에 대한 내용을 또다시 하는 것보다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를 보았어요. 하나는 각각 재능대로 주었다는 것이죠. 재능대로 주었다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은 5달란트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달란트, 이 사람은 1달란트. 우리가 아는 것은 1달란트는 한 사람이 16년에서 20년 동안 돈을 모았던 월급과 같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 재능을 줬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다 다르지 않습니까? 물질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다르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맞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면 반드시 그만큼의 결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그만큼 있다는 것입니다. 안 하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 건강, 물질, 또 시간, 모든 자산들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안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실은 맨몸으로 왔지만 맨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모든 것을 주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무엇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것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말하고요. 공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겼는데 우리가 그것을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고 있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서로 힘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복음이 증거되고 그때 성도들과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빛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라. 그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이룩되는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우리에게는 그날이 기대되고 소망되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람들은 대충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만나는 날이 더 복되고 즐거운 것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